아직 한 번도 카지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카지노에 거울을 설치하면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시계와 창문이 없어야 더 깊이 도박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 가지, 시계와 그리고 거울과 창문을 그곳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벽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내 앞에 커다란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벽에 붙어 있는 내 인생의 시계를 보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 내가 왜 여기에 갇혀 머물러 있는지 깨닫게 되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 중에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 핸드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안 가져도 아마 핸드폰은 들어야만 연락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핸드폰의 그 사용에 따라 정말 유용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에게 핸드폰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투고 말하지 않는 부부가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렇게 문자 한 통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즐거운 순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해 두면 그것이 추억을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핸드폰의 순기능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은 이런 순기능보다 핸드폰의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몰카를 찍어 범죄를 저지르고, 핸드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 핸드폰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도 있는 것을 보면 이 핸드폰이 쓰기에 따라 좋고 나쁨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의 충신으로 뽑히는 인물 중에 이 정도전과 정몽주가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나라와 또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정몽주의 단심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말 나라를 향한 충심이 이 시 한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도전 인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라도 나주의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고는 분노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민정신, 글자 그대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이 개혁정신, 부패한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 심지어는 이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왕을 폐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급진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의 공통 분모가 있었지만 어디에서 갈라지게 되냐면 이 정도전은 부패한 고려는 망해야 한다.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정몽주는 아무리 나라가 부패했어도 고려 왕조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인물이지만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들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갔고 한 사람은 흥하는 길로 갔다. 한 사람은 충신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역적의 길로 갔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록 정반대의 길을 갔지만 그 정신만은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펼쳐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을 뽑는 대신에 기독교 가치에 투표하라. 기독교인을 뽑는 대신에 기독교 가치에 투표하라. 저는 이 말에 100% 동의가 됩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뽑아드려야겠다. 교회 다니는구나. 우리가 이분을 뽑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가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은 썩어 있다면 결코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한 엄마가 이 기름에 튀긴 빵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늘 빵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기름에 튀기고 나면 이 가운데가 잘 익지가 않아서 빵을 익히려고 하다가 보면 빵을 태우는 일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잘 익지 않은 빵을 아들에게 줄 수 없어서 이 설익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빵을 튀기다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날도 이 설익은 빵을 만든 엄마가 칼로 빵을 도려내는 순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빵을 튀기기 전에 미리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생각한 대로 미리 구멍을 뚫어 빵을 튀겼더니 잘 익은 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훗날 엄마와 아들은 이 빵을 계기로 해서 이 도넛이라고 하는 새로운 빵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도넛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에도 사랑하면 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세대에 따라서 이때는 옳은 것 같던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은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되지 않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말 세상의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몫을 나눠줘라. 여기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의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나일강을 말합니다. 당시 나일강의 상류에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강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강 상류에서 그 씨가 흘러 하류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심지 않은 하루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추수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를 하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단지 뿌릴 뿐입니다. 그런데 뿌린 씨로 인해서 그 누군가 추수를 하고 그것을 먹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뿌린 것이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기로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기로에서.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냐면 이 전도서 11장 말씀은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잖아요. 이 한날의 삶도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결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 때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앞을 도저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날, 우리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이 우리 앞에 분명히 서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확실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물에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누군가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이 부메랑을 던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메랑은 희한하게도 던지면 그게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돌아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메랑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이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반드시 주님 앞에 그 보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상은 세상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곧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흐르는 물에 던지는 이 내어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 던지는 이 내어줌의 결단. 이 내어줌의 결단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자신을 내어 던질 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먼저 남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이크 앤 기부가 아니라 기부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테이크 앤 기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내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먼저 드려봐. 그러면 내가 줄게. 기부엔 테이크라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모 교회에서 건축 문제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 건축을 포기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건축 원금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먼저 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신세를 진 한 친구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폴, 나에게 멋진 집을 한 채 지어주겠나?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건축을 해주게. 집이 완공되면 그때 계산해 주겠네. 이 폴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자재와 숙련된 건축업자들을 동원해서 양심껏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값싼 자재와 초보업자들을 쓰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이 폴은 값싼 자재와 초보업자들을 고용해서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집 열쇠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건축 대금을 지불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열쇠는 자네 걸세. 이 집은 자네가 내게 베푼 사랑에 대한 나의 선물일세.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나. 결국 이 폴은 값싼 자재로 만든 그 집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창틀이 뒤틀린 그 집에서 집안의 곳곳에 부실공사의 후유증이 나타난 그 집에서 이 폴은 그 집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이 던지지 않는 것에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내어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정신을 회복하는 자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아끼지 않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몸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지라도 내 작은 무엇이라도 주님, 내가 이거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교회가 썩었다, 예수쟁이들이 다 썩었다, 교회가 문제다, 그렇게 말해도 정말 100번 그런 말을 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실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섬겨주시는 손길들, 교회에 필요한 성물에 대해 기꺼이 헌물해 주시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 청소해 주시고 또 수리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달려와 자신의 손길로 봉사와 섬김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손길들이 뒤에 거룩한 씨앗이 된다고 믿습니다. 삼척에 와서 가끔 바다에서 낚시를 따라가 보면 낚싯대에 미끼를 끼워 물고기를 잡기 전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밥을 뿌리는 일입니다. 엄청난 양의 새우를 바다에 던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우가 아깝기도 하고 저렇게 뿌리면 이 고기들이 낚싯바늘을 무는 것이 아니라 밑밥만 먹고 갈 것 같아서 저렇게 해서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밑밥을 아끼지 않고 물 위에 던지면 먹이를 찾아 물고기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몰려든 고기들이 바늘에 낀 새우도 같이 먹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밑밥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던진 것들이 결코 아까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놀라운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 반드시 타이밍이 있습니다. 골을 넣는 축구 선수는 내가 언제 공을 차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춘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찬다고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찰 때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나누는 이 나눔의 타이밍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묵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마치 나무가 쓰러진 후에는 그 위치를 바꿀 수 없듯이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내어줌의 삶을 통하여 주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